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죠? 응? 예수님의 은혜. 한번 합시다. 예수님의 은혜. 우리가 교회 와서 듣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은혜라는 용어를 자주 듣게 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은혜 받았습니다. 아유, 저 권사님은 은혜가 충만한 분입니다. 저는 요새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또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오늘 반드시 은혜 받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하고 듣습니다. 은혜라는 말에 가장 가까운 단어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점점 오래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생각 안 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이 고장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주신 걸 헤아리면서 깨닫고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짐승으로 태어났더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도 없을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사람으로 만들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는가 생각하면 이것도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밥을 먹고 걸어다니고 말을 하고 아름다운 산천초목을 보면서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하나님 우리에게 산소를 주지 않고 5분만 산소를 다 걷어가 버리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숨을 쉬면서 살도록 산소를 주신 것도 이것도 은혜입니다. 적당하게 비를 주셔서 우리가 물을 마시면서 살게 하는 것, 이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어찌다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제사함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영생 얻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는가? 이건 생각할수록 큰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된 것은요, 자다가 일어나서도 벌떡 일어나서 춤을 출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크게 합시다. 은혜를 아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었는데 이 은혜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10,000가지 줬는데 10,000가지는 모르고 한두 가지 안 되는 거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슬프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많아요. 나이가 없는 건 몇 가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집중시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헤아리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를. 다시 한번, 은혜를 아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시편의 116편을 읽어보면 감사의 시가 기록됐는데, 그 시편 기자가 슬픔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넘어질 뻔하고 심지어는 죽음을 앞두고 있던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 눈물과 슬픔과 고난과 역경과 넘어짐과 죽음이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하게 주옵소서. 그때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죽음에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한 시가 116편입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116편 한번 5절을 크게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만난 하나님이 있습니다. 자, 어떤 교인이 죽을 암병에 걸렸다가 열심히 기도해서 암병이 깨끗이 낫다. 그러면 그분은 병 고치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러 다닐 겁니다. 나는 죽을 사람이었는데 살려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나를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시편 기자 같은 이런 하나님의 고백을 하며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강하게 깊게 넓게 경험한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하고 대적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면서 못된 짓을 하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변화받아서 사도까지 됐으니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했겠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의 일생의 간증이 이 한 기절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몇 번 나오죠? 3번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사도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주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하고 수고한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처음도 하나님의 은혜, 중간도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도 처음도 하나님의 은혜, 인생을 사는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 마무리할 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뒤따라오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에는 사울이라는 핍박자, 해방자, 박해자였던 바울 이전의 사람, 거듭나기 전에 이전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아서 새롭게 출발한 이야기가 아주 극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바울과 같이 주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가?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자, 한번 크게 합시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찾아오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온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개미가 나를 찾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내가 개미 앞에 나타날 때 가능합니다. 내가 개미에게 나타나서 나야 나 강목사야 나를 보여주면 그때 개미가 와, 내가 강목사님을 만났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만약 개미로부터 피하고 도망가고 멀리 가버렸다, 내가 전철 타고 저기 저 사당역에 가버렸다, 그럼 노구에 있는 개미들은 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쪽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셨어요. 이제 그만 세상살이하고 마귀하고 놀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헐떡거리지 말고 나한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내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어느 날 누구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나야 나 하나님이야. 나야 나 예수야. 너 이제 나를 믿어라. 응? 그러면 네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알아보고 교회를 찾아오게 되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며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핍박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먼저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먼저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왔잖아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못된 짓을 하고 핍박을 하러 다닌 겁니다. 자, 우리 그 장면을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9장 3절로부터 5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유대교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기독교인들을 어떻게든지 말살시키고 박해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허가증을 받고 다마스커스라는 데에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말을 타고 가다가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갑자기 빛 대신 예수님이 나타나면서 너무너무 눈이 부시니까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면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박해하느냐. 아무도 이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사울에게만 들립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는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 다 똑같이 들리지가 않아요. 제가 여기서 3, 40분 동안 설교하는데 3, 40분 동안 이 설교가 여러분 각자에게 다 다르게 들립니다. 그건 저도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고 마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사울에게 이 말씀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입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자 보세요. 누가 먼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왔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로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먼저 찾기 전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보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손을 내밀고 전도를 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통하여 나를 교회 나오게 만들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을 박해하지 말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기뻐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은혜는 한번 크게 합시다. 막아주시는 은혜. 이 사울은 유대교 열심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것이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열심이 무서운 겁니다. 자기에게 옳다고 생각하고 목숨 걸고 열심히 가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자기 인생도 망가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열심은 좋은데 방향이 중요해요. 내가 부산으로 가야 될 방향을 잡고 차를 몰아야지 열심히 120km, 150km 달리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목포에 도달했다. 그건 잘못된 열심이지. 여러분, 저 소위 말하는 이단의 사람들은요,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증인이라는 사람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사람들은 하루에 6시간 동안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일주일에 5일을 하는데 제가 만나서 한번 물어봤어요. 일주일에 30시간을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믿는 종교에 바친대요. 응? 아침 9시에 가서 오후 3시까지 애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까지 돌아다니면서 서 있기도 하고 전하기도 한대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1시간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게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도리어 마귀에게 도움이 되고 그게 도리어 지옥 가는 길인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열심을 가지고 돌아다니는데 그게 하나님 보기에는 완전히 망하는 열심이었어요. 여러분, 올바른 열심을 가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막았습니다.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지 아니했더라면 사울이 더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을 뻔했습니다. 이때까지 지은 죄도 큰데 모른 척하고 놔뒀더라면 더 큰 죄를 지을 뻔했는데 예수님이 그만해라 딱 멈추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기가 잘못된 길을 아장아장하며 걸어갑니다.
자동차가 오는 대로변을 향하여 걸어갈 때 여러분과 내가 가만히 놔둡니까? 아가를 붙잡아가지고 그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을 것입니다. 그 아기는 막 울고 때를 쓰고 야단을 치고 때려서라도 못 가게 만드는 게 그게 우리가 어른으로서 아기를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모른 척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망하는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눈 감고 있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막습니다. 이 가로막는 것도 은혜라 하는 것을 깨닫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제가 친구 목사님하고 비포장 도로를 걸어가는데 개미들이 와 줄을 서면서 가는 형태를 봤습니다. 뭐가 이렇게 띠를 이어서 가서 가만히 보니까 개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열심히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개미가 어디로 가는가 봤더니 밑에 깨울창으로 해가지고 저 건너편으로 가는데 물이 거기에 조금씩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개미한테 얘기를 했어요. 개미들아, 그리 가면 너희들 망하는 길이야. 근데 개미들이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발로 이렇게 개미들을 못 가게 하려고 했더니 개미들이 전부 다 내 발에 깔려 죽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경우도 많겠구나. 인간들아, 그 길로 가면 망하는 길이니라.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세상만 보고 땅만 보고 사람만 보고 환경만 보고 돈만 보고 울고 불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걸 듣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음성을 잘 듣고 깨닫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아시아 쪽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그 아시아라는 거 지금 그러면 투르키예 쪽에 복음을 증거하려는데 자꾸 하나님이 가로막는 걸 느꼈습니다. 영의 사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는지 이거 아니구나 하면서 계속 기도했더니만 어느 날 마게도니아 쪽, 지금으로는 그리스 서양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도와주세요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아 쪽이 아니라 서양 쪽으로 먼저 복음을 증가하기를 원하구나 생각하고 복음을 배를 타고 서양에 가서 전하게 된 것이 서양 국가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 장면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6장 6에서 7절 읽어봅시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좋은 건데 이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방향이 있는데 이걸 사도 바울이 깊이 알지 못하고 무조건 아시아 쪽에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성경을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성령이 가로막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피르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여러분 보세요. 예수의 영이, 이게 성령입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이 가로막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인생의 앞날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5분 후로 합니까? 1시간 후에 일어나는 거 합니까? 내년에 어떤 일이 날지 아무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전부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전체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인생의 길을 가는데 얘가 망하는 길로 가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모른 척 해야 돼요? 막아줘야 돼요? 막아야지. 강 목사, 그래가 너 인생 망하는 거야. 딱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돼.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안 풀린 사람 있습니까? 막힌 사람 있습니까? 그럼 멈춰 서세요. 멈춰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좀 기다려 보세요. 그것도 뚫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딱 막았는데 그냥 머리통 깨지도록 들어가면 그건 자기가 망하는 길로 가겠다 하는 겁니다. 자, 한번 크게 해보세요. 하나님,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갈 때는 열어주옵소서. 그러니까 이거 막아주는 것도 은혜고 열어주시는 것도 은혜다. 그만. 어떤 사람은 오른쪽을 막는데 왼쪽을 열어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왼쪽을 막고 오른쪽을 열어줄 때 있어요. 그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 여러분 신앙의 정도와 사명에 따라 다 다를 것입니다. 열리는 쪽으로 인도함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뭘까? 한번 합시다.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로 깨닫게 사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자, 시편 49편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구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존귀하게 지음받은 복된 인생이지만 깨닫지가 못하면 멸망받는 짐승같이 살다가 가는구나. 자, 한번 합시다.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짐승같이 살다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다행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깨닫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깨닫고 악한 영들이 있는 걸 깨닫고 예수님 구원이 있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잘못하면 짐승같이 살다가 갈 뻔했는데 사람답게 살게 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된 것이 이게 은혜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행하고 있는 것이 잘한 것이라고 확신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잖아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사건 속에서 그가 깊이 변화받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사울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예수란 분이 살아계시구나. 한번 합시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뭐? 부활?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다 거짓말이야. 그것은 사람을 속이는 거야. 가짜야.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난 거지. 살아나서 지금도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역사상 그런 사람 없어. 그렇게 이제 사울은 믿고 있었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찾아오니까 와, 그분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이 자리에 와 계신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가 깨달은 게 뭘까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다 하는 걸 깨달았어요. 자, 우리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건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초대교회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육신이 안 보이잖아요. 옛날에 3년 반 동안에 죽기 전에는 몸을 입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핍박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누구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를 핍박했어요. 다시 한번. 교회 핍박은 예수 핍박이다. 성도 핍박은 예수님 핍박이다. 이걸 사울이 깨달았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괴롭히는 것은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고, 교회를 내가 욕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방해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해코지하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를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공동체를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사랑한 예수님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선물을 주겠죠. 그래, 네가 나 좋아하는구나. 나도 너 좋아해. 그래, 나 기뻐해. 내가 너한테 안 주면 누구한테 주겠느냐? 그게 이제 기도 응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간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분 인생에 변화받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만났을 때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와, 내가 큰 죄를 짓고 살았구나. 내가 잘못된 인생의 길을 갖고 있었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깨달아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존귀한 존재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받는 짐승 같도다 했으니, 우리가 멸망받는 짐승같이 살다가 헐떡거리며 살다가 가는 인생 되지 말고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잘 믿고 올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살다가 영원한 천국까지 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모른 척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했어. 그럼 우리 잘 깨닫고 은혜 받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한마디를 하면 10마디를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 한마디 딱 들으면 옆으로 퍼져나가요. 어떤 사람은 10마디를 했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도리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보고 깨닫고 땅을 보고 깨닫고, 잘 믿는 사람을 보고 깨닫고 잘못 믿는 사람을 보고 깨닫고, 안 믿는 사람을 보고도 깨닫고 믿는 사람을 보고 깨닫고,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고 찬송하며 깨닫고 기도하며 깨닫고 예배 드리면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 사울이 받은 은혜가 뭘까? 한번 합시다. 변화시키는 은혜. 여러분, 이 핍박자, 해방자, 박해자 사울이라는 사람을 누가 변화시키겠어요? 경찰서 가면 변화시킵니까? 집어넣으면 변화가 됩니까? 매를 때리면 변화가 됩니까? 돈을 주면 변화가 됩니까?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참 변화되기 힘들죠? 여러분 자신도 잘 변화가 안 되잖아요. 또 내가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응? 나이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어른 되면요, 자식도 내 말 안 들어요. 오래 살았던 아내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남편도 안 되고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또 고집이 세가지고요, 옹고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능력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예수님이 여러분 변화시키고 예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에게는 불가능한 사람이 없다. 시작.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울이라는 사람은 변화시킬 수 없어, 저 사람은 끝났어, 저 사람은 불가능한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이놈 하면서 나타나니까 그 자리에 꼬꾸러져가지고 3일 동안 맹인이 되고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변화받아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니.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변화시킬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저 양주 덕정에서 목회를 하는데 신학을 좀 늦게 했어요. 40대 중반인가 했는데 목회를 열심히 잘해. 사모님에게는 은사가 강해가지고 기도는 원장같이 기도해주고 목사님 설교하고 두 부부가 잘하는데 어느 날 같이 만나서 식사하면서 궁금한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김 목사님 어떻게 해서 목사님이 됐습니까? 내가 좀 알고 싶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젊은 나이에 사명을 받았대. 자꾸 마음이 오더래요. 나 신학해야 돼요. 그리고 목사 돼야 될 사람이 아닌가 하는데, 결혼하고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마음에 오는 감동을 눌어버리고 그 다음에 5년, 10년, 20년 그렇게 하면서 집사로 신앙생활을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 가서 목사님하고 성도들 몇 분하고 뺑 둘러앉아서 기도를 하게 됐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자기 입이 막 크게 열리면서 얼굴이 빨개지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성령 충만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입을 통해서 나오더래. 너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우물쭈물하고 있느냐 막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음성이 막 자기 입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 자리에서 이제 회개하고 울면서 그 다음에 신학교를 가게 됐다 하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는구나. 옆에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하니까 안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몇 번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사인을 주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에게 강하게 임하면서 입을 열어서 직접 자기가 자기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됐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변화받기 바랍니다. 5년이 가도 그 모습, 10년이 가도 그 모습, 20년을 믿었는데 그 모습으로 믿는다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뭔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몸이 바뀌고 손발이 바뀌어서 변화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 쓰임받는 은혜 주신다. 시작.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은혜를 주십니다. 자, 이 마이크의 가장 큰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강아지가 물고 다닐 때? 쓰레기통에 처박힐 때? 부엌에 무슨 설거지 옆에 있을 때? 아니에요. 이 마이크는 저한테 쓰임받을 때 행복합니다. 마이크가 그러잖아요. 아, 강 목사님 나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지? 목사님 설교를 증폭시키는데 쓰임받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저는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컵의 행복은 어디 있어요? 컵의 행복은 사람에게 쓰임받을 때. 제 입에 물이 들어가는데 쓰임받을 때. 컵이, 아, 목사님 행복합니다. 제가 목사님 입에 물을 담아서 흘러가게 하는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꽃의 행복이 어딜까요? 꽃이 하나님 보기 예쁘고 여러분들이 볼 때 예쁘다 하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꽃이 어디 이상한 술집에 가서 꽂혀 있다, 아마 꽃이 슬퍼할 겁니다. 아유, 양문교에 가서 꽂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이 술집에 와가지고 이상한 사람들 막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가 와 있을까? 아유, 재수 없어. 양문교에 간 내 친구 꽃은 아유 좋겠다, 행복하다. 여러분, 돼지고기가 여러분 입에 들어갈 때는 웃으면서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 속에 들어가 나 행복해. 먹고 힘내서 열심히 예수 믿고 전도해. 근데 저 깡패 두목한테 돼지고기가 들어갈 때는 아이고 괴로워. 나 이 사람한테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아이고 재수 없어. 먹고 대접버려라. 그리고 좀 무당 아주머니가 고기 먹을 때하고 목사님이 고기 먹을 때하고 고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응? 아유, 강 목사님 만나서 나는 행복하게 먹힘을 당해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 무당 아줌마 댁에 들어가가지고 날라리 구슬 칠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냥 병이나 걸렸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행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행복이 어디 있어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노력하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많이 받을까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붙잡혀 쓰임받을까. 사울은 마귀한테 쓰임받는 인생을 살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싹 변화됐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의 사람이고 마귀의 종이고 마귀한테 쓰임받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다가 이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 다메섹 도시에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가 하나 있어요. 아나니아라는 성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말씀이 임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기 어디에 가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느니라. 그
그가 지금 맹인이 되어서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있는 중이다. 네가 가서 그 사람을 안수해서 눈뜨게 만들고 네가 좀 잘 인도해 주어라. 그렇지만 이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아니 예수님 그 사람 깡패입니다. 기독교인들을 괴롭히고 박해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고통받게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거기 갑니다. 갑니까? 할 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참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넓으십니까? 용서까지는 해줄 수 있고 살려는 줄 수 있는데,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나는 사도로 안 씁니다. 좀 제대로 된 사람 붙잡아서 사도로 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넓은 마음, 긍휼이 많으신 분, 용서가 크신 분, 사랑이 풍성한 분이기 때문에 그 폭행자, 핍박자, 그 방해자를 만나서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어서 사도 중에 사도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의 큰 기둥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27권 가운데 13권을 써서 우리에게 남겨놓았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이 많은 성경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남겨주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쓰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지만 언제 행복하다고요? 주님께 쓰임받을 때. 초신자 때는 이거 몰랐어요. 주님이 나를 쓴다고 하니까 부담스러워가지고, 아이고, 주님, 나 부담스러워요. 아이고, 딴 사람 쓰세요. 도망 다녔지만, 이제 신앙생활을 점점 하면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보니까, 내가 쓰임받고 있는 게 이게 축복이구나. 주님이 아무나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마이크 아무나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 컵을 아무나 쓰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붙잡았을 때 쓰임받는 거죠.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도망 다니지 말고,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만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제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 13절에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어느 교회 청소를 열심히 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아유 집사님 그 너무 힘드시니까 이제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갑자기 집사님이 화를 내면서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건 내가 빗자루 나는 계속 잡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 빗자루 잡는 은혜를 주셨어요? 나는 이 빗자루를 놓으면 이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응? 여러분이 그런 사랑하는 마음, 봉사하는 마음, 쓰임받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저는 이 설교하는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제 생각으로는요, 하여튼 제가 기력이 있는 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너무 좋은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좋아요. 천국 갈 때까지 잘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형편의 증안에 쓰임받기를 사모하세요. 주여 제가 부족합니다만 주님을 위하여 주님 나라를 위하여 하는 주님 작지만 쓰임받다 가기 원합니다.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충성하겠습니다. 감사, 충성, 직분. 나 같은 사람을 사도로 세워주시고 성경을 쓰게 만들고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목숨을 걸고 충성합니다. 감사하면서 충성합니다. 여러분에게 집사 직분을 맡겼나요? 여러분에게 권사 직분을 맡겼나요? 여러분에게 찬양 직분을 맡겼나요? 여러분 식당 직분을 맡겼나요? 청소의 직분을 맡겼나요? 저는 설교의 직분을 맡겼어요. 여기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충성합시다. 충성. 얼마나 고마운 은혜입니까? 자,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폭행자, 해방자, 핍박되던 사울을 찾아오시고 변화시키고 쓰임받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5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찾아오신 은혜, 막아주시는 은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변화시키시는 은혜, 쓰임받게 하시는 은혜,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우리 310장 찬양합시다. 3호로 쓰임받는 은혜.